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했던 중대 과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계수했더니 무려 157만 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욕심에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여 또 내린 징계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돌아서 결국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7만 명이 죽었던 사건.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그 앞 시간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흘의 그 전염병이 돌았던 것을 이제 끝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물론 그 죄를 범한 것 자체는 그것대로 또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다시 회복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안 좋다가 다시 좋아지는 관계를 전화위복이라고 그랬죠. 화가 변하여, 그 전화라는 게 화가 팍 뒤집어져서 위복, 오히려 복이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도 이제 이 본문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게 된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부흥성회도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로서 하나님이 성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부흥성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응답부흥성회라고 우리 함께 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한 대로 또 이번에도 보내주시는 강사님을 통해서도 그 속에 어떤 응답의 메시지를 주실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실 그런 그 비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죠. 그에게 명령하기를, 다윗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제 갓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흘 동안의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순종만이 답이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왜를 물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여기 이제 19절,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올라갔다라는 말씀, 그 앞에는 즉시로 이런 뜻이 숨어 있겠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자, 21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가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왕의 행차에 대해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이 오르난이 왕의 행차를 보고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놀란 까닭은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 처음에는 왕의 행차인지 몰랐는데 앞서 천사를 보게 됐다는 건 뭘까요? 다윗보다 앞서 지금 천사들이 앞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천사들을 먼저 보면서 이 신비한 광경 속에 오르난과 4 아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 21절, 이제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이제 드디어 왕이 모습이 비춰졌어요.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그리고 왕의 행차니까 결국 이제 오르난이 왕 앞에 나와서 이제 절을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방문한 이유를 말합니다. 22절,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이미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제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먼저 응답하고 다윗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는. 근데 이런 우리 이번에 응답응성회라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응답은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내가 먼저 순종의 응답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윗이 그 뜻을 전할 때에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특별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뭔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드리는 것보다도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땀과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이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더 귀하고 값진 것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공짜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상당한 값을 지불하겠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23절 또 오르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리니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 불 때는 거죠. 번제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필요하고 그 불을 피우려면은 화목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필요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소는 번제물, 또 곡식 떠는 나무로 된 기계들은 화목으로, 또 밀은 소재 드리는 소재물로 또 다 드리나이다. 이게 오르난도 대단하죠. 왕의 그 말 앞에 가타부타 무슨 이유도 없어요. 왕이 원하신다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자기가 공짜로 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도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먼저 그의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믿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됨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을 먼저 앞세우지만 사실은 마음 바탕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토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오르난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그 오르난의 마음 씀씀이는 여기 드러나잖아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는 무슨 이해 타산이 없어요. 계산을 하지 않죠. 그저 왕이 온 것에 대한 그 자기 가문에 대한 영광, 그리고 자기의 거기를 또 이렇게 귀하게 쓰인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것.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관련된 사람들, 이웃이잖아요. 관련된, 우리는 뭐 지인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웃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모든
관련된 사람들과의 그 사이,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이웃 사랑의 그대로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어떤 걸 보면은 샘플을 이렇게 어떤 이제 뭐 검사를 하다 보면은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를 딱 떼가지고 이웃 사랑에 놔도 그게 이 떼어난 것이 원래 본 사랑과 다르지 않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대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저 다른 사람들하고는 마음이 불편한데 나는 하나님과만 친하다? 근데 하나님과만 친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좋은 사람이라면 근데 불편해요. 이웃과는 다 불화해요.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막 불편한 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만.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런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게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오르난이 이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으로 이 오르난을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오르난 또한 다윗의 그 청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24절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5절 보면은 그 터 값으로 600세겔의 금을 달아줬다. 600세겔의 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요. 당시 노동자가 쉬지 않고 노동자가 100년 이상을 벌어야 될 만큼의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러면은 오르나는 평생을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이렇게 결국은 한 다음에 자 26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27절 천사를 명하여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제 재앙이 끝난 거예요. 자 여기서 재앙이 끝난 사인이 뭐예요? 번제. 그건 오늘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요 재앙을 멈추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었어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 속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임한 것처럼 이번에 응답 부흥성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고 재앙이 멈추는 사인이 들어가는 표적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말씀 속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연합부흥성에 이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역대하 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곳이에요.
창세기 22장 거기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의 믿음만 받고 이삭을 번제물로 죽인 게 아니라 대신 양을 거기에 미리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양을 잡아서 그래서 거기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어디라는 거예요?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어느 곳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집의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솔로몬의 성전이요, 그 약속의 의미가 오늘 진정한 주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귀한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에 응답봉성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